14절까지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란 존재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는 뭐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질문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먼저 나란 존재는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명확한 대답입니다. 따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네. 나란 존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너는 죄인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소 건강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당신 초기 암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뭐래요?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집중하죠. 어느 병원,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 암 치료를 잘한다더라. 우리 지금 장대웅 전사님이 관절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병원에 이제 가서 입원해 계셔서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확실히 젊은 목회자가 다르더라고. 아주 그쪽 분야의 전문 병원을 가서 계시더라고. 또 1층에는 투썸 플레이스까지 있더라고. 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어쨌든 건강할 때는 우리가 병원, 의사 이런 거에 관심이 없지만 병 들었을 때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집중하게 되거든요. 자, 내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로병사로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영생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나는 뭐다고요? 죄인이다.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없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거죠.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해결하지 못한 거, 공자님도 해결하지 못한 거,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셨을 때 시험받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왜?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를 피할 수 없다? 시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기뻐요,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 죽어봐. 이제 죽어보면 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죽어보면 안다니까. 빨리 알고 싶은 사람 오늘 저녁에 죽으면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가야 할 곳이 있거든요. 갈 곳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예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고백하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도 세례를 줄 때 사실은 이 세례 그릇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그래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에다가 푹 담궜다가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죽은 상태로 놔두면 안 되죠. 다시 셉니다.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 뭐예요?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란 존재는 뭐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다? 첫째, 십자가 신앙. 뭐예요? 나는 죽었다. 두 번째 신앙, 부활신앙. 뭐예요? 나는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짐을 지고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됨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제 예수 믿는 사람은 샤워도 자주 하라고, 얼굴도 깨끗하게 씻고 손도 자주 이렇게 하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속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돼. 내가 이제 주일마다 좀 검사를 해야 되겠어. 향수도 좀 뿌리고.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아멘. 제가 이게 토요일날 이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쁘게 나왔죠. 내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과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평소에 행동하는 것이 다르죠.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되면요, 우리 행동이 제한을 받게 돼요. 옷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흰옷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어떤 옷을 입는다? 흰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입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특히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예복 흰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보세요. 결혼식에 가보면 신랑도 이제 옷을 딱 멋있게 입습니다. 평소 입던 옷 입지 않아요. 신부는 어떻게 돼요? 웨딩 드레스를 다 갖춰서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신랑 대신 예수님 팔짱 끼고 딴딴따다 딴딴따다 주님하고 천성문에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하면서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들, 청년의 때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자체가 어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주 자유를 주장하고 그것이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다가 결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정신 나간 얘기를 하질 않나? 또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서도 보면 정신 나간 학생들이 너무 많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순결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여자의 남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죄를 짓게 되면 이게 순서가 갑과 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인이 대표적인 경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죄를 다스려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된다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찬양 불렀던 것도 그것처럼 꽃들도 구름도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올해도 상반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낮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100세가 되어서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아마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찢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수풀의 수장이 뿔에 걸려서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울림 오케스트라와 다드림 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